7월 마지막 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주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에 집중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은혜를 흘려보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중 1절에서 2절 그리고 1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친구들 혹시 고인물은 썩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말 그대로 물이 흘러가지 않은 채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정화가 되지 않아 오염된다는 것인데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고약한 냄새가 나고 물고기 떼가 죽어있는 작은 연못을 본 적이 있어요. 연못이 왜 그런 상태였을까요? 바로 연못의 물이 고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물은 흘러가야 깨끗해져서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릴 수 있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게 되어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담아 어떤 사람을 고인물 같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를 고인물 같다 라고 하면 아무런 발전과 변화 없이 지금 그대로의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자신의 자리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는 영적인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고 해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신명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멘. 면제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이나 의무를 없애주는 것,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마다 면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면제년이 되면 이웃에게 빌려준 것들을 모두 없애주라고 하셨어요. 외국인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같은 이스라엘 형제에게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만약 그들 가운데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한 면제년을 악용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면제년이 가까워 올 때에 곧 있으면 면제년이라 빚을 없애줘야 하는데 지금 빌려주면 못 받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웃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면제년에 빚진 사람뿐만 아니라 종으로 살던 사람도 자유롭게 해주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종들이 자유롭게 나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이나 곡식들을 풍성하게 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복을 받고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 면제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게 자유와 풍성함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간직하기만 하는 은혜의 고인물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면제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은 왜 매 7년마다 빚을 없애주어라,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종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면제년의 명령은 당연하고 마땅한 명령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또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고 노력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면제년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하나님의 다른 명령들도 무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제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흘려보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손에 대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15장 7절 하반절에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 빨간색 글씨도 읽어볼게요.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에 빨간색 글씨도 읽어볼게요.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웃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손에만 쥐고 있지 말아야 해요. 내 안에만 가두고 있지 않고 손을 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해요. 손을 편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우리가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웃에게 대가 없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해요. 그럼 우리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손을 펴서
많은 사람에게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물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야 흙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흘러가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은혜의 고인물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움켜진 손을 펴서 대가 없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의 고인물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대가 없이 이웃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송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